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 간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얼마 전 신문에도 났지만 어떤 분이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좋은 학교 나오고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동창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할 일 없으니까 동창회 갔어요. 만났는데 자기 하는 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더래요. 자기는 되게 잘나고 저 친구는 되게 공부도 못했고 못 살 줄 알았더니 웬걸 어려서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또 잘 살고 또 그런 걸 보니까 참 거기서 거기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거죠. 어려서 국민학교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배웠어요. 토끼 잘 달리잖아요. 거북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거북이를 무시해요. 야, 너 나하고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볼래? 결론은 뻔한 얘기 아닙니까? 토끼가 분명히 1등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내용은 중간에 이런 일이 나요. 토끼가 아무리 봐도 거북이가 오지 않자 낮잠을 잡니다. 내가 잠을 좀 자다가 가도 저 거북이쯤은 이길 거야. 잠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거북이가 저 산꼭대기 깃발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늦었네. 달려가 보았지만 지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에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이 경쟁이나 속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감사절에 어떤 방향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크게 읽고 아멘 하십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감사했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저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막 북받쳐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그 말이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령 우리 아이의 꿀밤을 때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려나가요. 그런데 우리 애를 때려 이러고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는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요양원도
교회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항상 말씀을 드려요.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대접해라. 없는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최고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는 게 천국이고 너무나 기쁘고 그저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감사하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한번 저 따라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이죠. 그 전에 한번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밥을 지어가지고 하나의 통 또 다른 통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에는 감사합니다를 늘 연발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막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밥통에다가 대고는 아우 짜증나. 온통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막 이러고 막 싫은 얘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양쪽 그릇에서 똑같이 곰팡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곰팡이 색깔과 모양이 달라요.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던 이 밥통에서는 하얗고 이쁜 모양의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짜증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그 밥통에서는 시커멓고 흉측한 곰팡이가 만들어졌어요. 말도 할 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르는 밥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겠느냐? 감사합니다는요, 듣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도 행복해요. 말하는 사람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사는 사람은 그 얼굴이, 그 마음이, 그 몸의 세포가 막 행복세포야. 막 행복세포. 막 건강세포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로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인생을 실패한 어떤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도 실패했어요. 아내에게 이혼당했습니다. 자식들을 못 돌보니까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쁩니다. 건강도까지 나빠졌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에 카드 한 장씩을 감사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카드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분의 몸이 달라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그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과 기도죠.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면서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가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평합니다. 왜 내 건 안 받았어? 아이고 저놈 때문에 그래. 경쟁으로 가고 속도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마침내 어떻게 돼요? 살인을 범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 후로 그 후손들이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지만 항상 두렵습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가져도 불안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속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빨리 가면 보이는 게 없어요. 늦게 가면 보이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써 있잖아요. 빨리 가면 빨리 끝난다고. 우리 인생 똑같아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벨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도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합니다. 오늘도 강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벨 보세요. 죽었지만 그 이름은 성경의 모든 신앙인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끝까지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감사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속도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하실래요? 따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감사합니다. 많이도 하지 말고 100번만 해보세요. 100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말씀드리지만 학교에 가서 애들이 맞았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다 풀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이러는 순간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카이 캐슬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드릴 제물은 뭐냐? 감사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말씀합니다. 소원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갚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두 번째 제물은 뭐냐? 소원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대로 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 어제 월사 기도회 본문 말씀인데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 명령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게 하시면서 너를 갖추시고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광야길로 살게 하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 묵상을 새벽기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하는 중에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나이 40세인데 40세부터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면 몇 살이에요? 80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40세에 부름을 받으면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나면 난 그때는 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100세에 정말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생리가 다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믿는 거야. 외아들 이삭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요. 됐다.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심시켜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 왜 어려움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제 동교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책을 하나 썼어. 그 책 제목이 여보 흠모해. 그러는 거예요. 야, 사모님이 남편한테 여보 흠모해. 야, 이런 말을 하다니 참 그 남편 목사님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가지고 여보 흠모해. 사모님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럼 누가 했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아이고. 근데 이 사모님이 자전적 수필을 이렇게 썼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 15개월 된 첫째 아들이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소아과 유명한 제주도에서 유명한 선생님인데 이 아이가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내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드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요. 욥에게 하는 말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요 욥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데려가시는 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또 하나는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침을 놓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요, 내가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는 우리 목사님 아드님 위해서 아프다는데 내가 침을 좀 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침을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열이 내려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체를 했는데, 우리 책계하면 이렇게 뭐 침을 이렇게 따잖아요. 이 아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안수 집사님, 소아과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우리 인생에 나 할 거 없지만 모든 걸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져서 그렇게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요. 말씀이 자기를 살게 했노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의 마지막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승리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 뭐냐? 서원의 제물,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결 박사님이 8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기쁨입니다. 죽음 앞에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김한란 박사님께서 내가 죽거들랑 죽음의 장성국을 부르지 말고 내가 천국 가는 환송의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이 감사절의 두 번째 제물이 뭐냐? 서원의 제물이에요.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동창들을 이렇게 만나니까요, 참,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참 애들 뭐 교육시키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참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가난한 그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공부들을 잘했는지 막 서울대학 막 이렇게 스카이다 가가지고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사도 막 좋은 데 들어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자녀들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좋은 학교를 다 못 가. 그런데 내가 참, 이 도시는 악인의 꾀가 많이 들리는 곳이야 이게. 막 교육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학원 보내면 이게 잘 될 거다. 아니야. 뭐 사람은 나면 뭐 서울로 보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니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의 제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제물. 하나님, 오늘 감사절에 드려야 될 제물은 뭐냐? 기도의 제물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81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삶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참 존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같으면 다 얘기해 주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혼란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나에게 나를 부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혼란 때에 나를 부르라. 기도의 제물이 있느냐 하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혼란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혼란의 이유가 뭔지도 깨닫게도 하시고, 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야 여호수아 나가서 싸워라. 여호수아 또 이 모세가 말씀하는데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기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무슨 전쟁 훈련을 해봤습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께 두 팔 벌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모세의 양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어떻게 해요? 옆에서 잡은 사람들이 끝까지 바치고, 또 옆에 바치는 사람이 힘들면, 저 생각은 그래, 그 옆에서 또 바쳤을 것 같아. 기도의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했냐?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창세기 32장에 야곱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온다니까 한편으로 아이고 그까짓 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산 절반을 갖다가 형 이거 좀 받고 좀 마음의 감동 좀 받으시오. 안 돼요. 그러면 당신 조카들을 내가 보내고 당신 제수 씨들을 보낼 테니까 좀 보고 감동 좀 받. 그런데 야곱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아갔더니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네 돈을 믿느냐, 네 생각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물이 있는 곳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건드시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물이 될 때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물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지키심에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우리의 행위가 옳은가? 우리의 방향이 정말 맞느냐? 여러분, 감사의 제물이 맞는 겁니다. 소원의 제물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물이 맞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개월의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이 남은 6개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와 존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소유해야 행복하냐? 아니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그게 행복한 것이냐? 그 책의 내 결과는 확실합니다. 소유는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존재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책임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